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찬양했듯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생명의 길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갈 것 같은데 생명의 길이 생명에게 같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데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서 그 이름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게 무슨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거기로는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탄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길로 누가 걸어가고 싶겠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나를 높이기를 원하지, 누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변화산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택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되어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서 제외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허락하신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특별히 선택되어진 제자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연관되어서 변화산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형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흰 모습. 이것은 결국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왕이신 그분,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는 죽었나요?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병거 태워가지고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또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도 역시 하늘에 있는 존재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지금 엘리야를 눈앞에서 보게 되어지고 지금 모세를 눈앞에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게 되어진 거죠. 와, 여기 있는 게 너무나도 좋다. 야, 내가 저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어디서 살까요? 자기들은 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함께 그냥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고 있나요?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동일하게 놓고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와, 완전히 눈이 부시도록 그렇게 광채를 내시며 정말 이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옷을 입으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나요?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두려워서 정말 이런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예수님을 덮으시며 지금 그들을 덮으시며 지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항변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주셔도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함부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뭔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되 아니 대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어떤 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뭔지를 알아야 그때 가서 이야기할 텐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고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시며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내가 넘겨진 바 되어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셔도 나는 말씀하신 걸 마음에 두고 있나요? 제자들은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 주셔야만 나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밝혀 주셔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제자들이 정말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결국 주님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주님의 누구신지를 밝히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가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서 오신 그분은 그냥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것은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온 것을 사람들이 아나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왔어도 우리는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져야 보여지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계시를 알려주셔야 나는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는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나요? 주님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엘리야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했나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인자를
인자로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보내신 자라 주님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대우하며 결국 그들은 멸망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멸시당했어, 예수님이 고난당했어,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냥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쳐주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에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나와 자기들만 보여지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빠서 내 일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의 말을 듣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정확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만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자기를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대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